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로서 추수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가지수를 따지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여기 보이는 것 종류 많잖아요. 뭐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또 똑같은 종류지만 몇 개 안 되는 것도 있고 보니까 줄 엄청나게 많네. 저렇게 많은 것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보다는 훨씬 더 많지만 이렇게 많다는 거죠. 감사할 일은 많은데 과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는가? 여러분 마음으로는 다 그냥 많이 감사하고 살았죠? 그렇게 말할 것 같았어.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감사의 예물을, 감사의 기쁨을 드려야 돼요. 오늘 신명기 28장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쭉 했잖아요. 특히 강조된 부분들 보니까 이 첫째 것들, 이 맞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맞이되는 것들을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토지의 소산에서 추수한 것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서 감사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콕 찍어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고 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살잖아요. 그러면서 별별 일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자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야. 숫자 이게 뭐 100, 1000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께 나는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송구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받은 은혜의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내가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표현하고 그분께 내가 영광을 돌리고 정말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뿐만 아니라 내 생명과 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이런 것들을 나는 얼마만큼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을까 라는 생각을 특히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매년 돌아옵니다. 그런데 참 멍청한 게 뭐냐면요, 매년 돌아올 때마다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년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매년 똑같아. 작년이나 올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다면은 이거는 뭔가 안 맞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좀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병들었을 때와 건강했을 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나 보다. 차이가 있어, 없어? 얼만큼? 많대잖아. 병들었을 때와 건강할 때 차이가 여러분 있어요. 이건 없는 거야. 괜히 하는 거야. 많아요. 이래야지.
얼만큼 돼요? 꼭 시켜서 한다. 예. 많잖아요. 그죠? 또 내가 가난해서 밥 세 끼를 걱정할 때 하고 밥 세 끼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할 때 하고 그 걱정이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하고 차이가 커요, 안 커요? 예, 엄청 커요. 맞죠? 그런 거라는 거지. 매년 오는 거기 때문에 마치 잔잔한 물결처럼 표시 안 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표시 안 나듯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표시 날 만큼 우리는 늘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연초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심은 것들 있는데 벌써 11개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심을 것을 주셨고 이제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을 심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네. 심은 것이 있는데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신대요. 그러면 좋은 거 심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닐까요? 뭐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아무거나 심지 뭐 나쁜 거 심으면 뭐 어때? 어차피 못 거둬들 건데. 근데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둬들이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거 심어야죠. 조금 심는 게 좋아요? 많이 심는 게 좋아요? 많이 심는 게 좋죠. 네, 그렇잖아요. 1,000원을 심어서 10배 하면은 얼마죠? 10,000원. 그것도 또 계산해봐야 알아. 그런데 1,000만 원을 심어서 1억을 거둬들이는 거야. 우리가 산술적인 거 10배, 10배는 똑같아요. 근데 그 금액이 주는 이익, 유익, 파급, 이건 엄청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이런 부분들을 삶 속에서 응용을 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면 안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 좀 피부적으로 좀 느끼셔야 돼요. 정말 삶의 현장적으로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표현하고 사는 거죠. 표현하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들은 잘못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고 오히려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을 많이 심으려고 늘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뭐 밥 세 끼나 먹이면 뭐 지가 알아서 크는 거지 뭐 다 지복은 지가 타고 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들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건 틀려 먹은 거예요. 그건 짐승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이 짐승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람은 짐승 아니에요. 낳기만 하면 그냥 어떤지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그냥 헤어져. 뭘 신경 써?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나를 자녀 삼으셨다. 그러면 자녀 삼은 것으로 그래 이제 네가 알아서 혀? 충청도 버전으로 그래요?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고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축복하시는 분이거든요. 맞잖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아무 여러분 감정도 마음도 어떠한 정성도 어떠한 표현도 없이 그저 세월만 보내는 인생을 산다면은 이거는 부적절하지 않을까. 네.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목사입니다. 맞나요? 여러분은 저를 그런 목사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지질이 안 들어요? 에? 순 거짓말이잖아. 저를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이야 라는 신뢰가 있냐고요. 그러면 말 좀 들어요. 제가 여러분을 잘못되게 못되게 그렇게 여러분 인도할 거라고 믿으시죠? 아니에요? 고맙기는 한데 그러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목사가 여러분 이끄는 대로 가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의 이 신랄 같은 희망이 잘못됐다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있다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많이 있어요. 저기 뭐 보석 캔디도 갖다 놨네. 어떤 젊은 친구들이 갖다 놨나. 건빵이야 뭐야. 뭐 그것도 있고 뭐 버섯도 있고 호두도 있고 뭐 밑에는 잘 안 보여. 비싼 건 안 보이는 것 같아. 싼 것만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 많지만 다 전할 수는 없고요. 오늘 한 몇 가지만 추려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 생활이 목사 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생활이 무난한 것을 감사합시다. 나의 생활이 무난했다는 거. 무난이 뭐예요?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야. 내 생활 속에서 그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하여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큰 어려움 없이 지내온 것들 어때요? 여러분 살면서 큰 어려움을 막 겪으면서 사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은 거의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일도 없다면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실수하는 것 같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크다고 표현할 만한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고만고만, 어려워도 고만고만한 이런 것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 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있지만 하나님이 훅 지나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난했다는 거예요. 무난했다. 어려움이 없었다 이거지. 이런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감사하자니까 여러분 뭐 그냥 늘 그냥 생각 떠오르고 뭐 이런 것들만 많이들 이야기할 텐데, 그런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무난했던 세월. 남들은 아우성치고 난리법석 떠는데 그래도 나는 그런 것 없이 차라리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잔물결은 있었지만 오히려 나는 그것을 즐기고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생계에 어려움 없고, 생계에 어려움 없고, 그렇죠.
생계 어려움 있는 분 있으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제가 지원해 드릴게. 근데 없는데도 오는 사람은 볼기짝 3대를 때려서 보낼게.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생계의 어려움 없이 지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생계 어려움. 아유, 목사님, 그거 뭐야? 샤인머스켓? 그거 드시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도 사드렸잖아.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찬양대는 어때요? 샤인머스켓 다들 알고 있었죠? 아니 보니까 먹어본 적이 없던 분들도 계시더라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래서 그 비싸디 비싼 것을 일부러 농장까지 가서 사왔잖아. 야, 근데 반응도 없어. 반응도 없어. 아, 진짜 치사하다. 근데 말이죠.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중국에서 샤인머스켓 한 송이에 12만 원에 판대. 근데 없어서 못 판대. 너무 맛있어서. 가난한 사람 못 사죠. 중국의 부유층에 있는 분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그건 못 사 먹어. 12만 원인데. 근데 사드시더라고. 여러분, 그런 것들, 비싸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런 거는 못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어려움 없이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감사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제부터 그랬다고?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 현대인들이 그런다 하더라고요. 누구 말을 제가 빌려서 말하면 간땡이가 부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어려움을 모른대. 어려움을 모른대. 그래갖고 간이 부었대. 막 내질른대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보니까 일리는 있다. 요즘 우리나라에 특별한 분들 빼고는 생활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들 살잖아요. 옛날 저도 어릴 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밥 세끼만 해도 먹으면 참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런 말씀들 하셨거든요. 따뜻한 입밥 이렇게 말하면 아나? 쌀밥 한번 먹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하셨어요. 우리 젊은 분들 이거 이해가 가요? 안 갈 거라고. 누군 글대도만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어려움을 모르는 세대. 이 감사가 뭔지 모르는 세대. 그러나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서 그래, 그 가난했던 시절에 비교하면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삶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삶에서 이탈하지 않은 것. 이게 뭐예요? 애들 버전으로 말하면 가출이야. 애들 버전으로 말하면 가출. 어른 버전으로 말하면 뭘까? 말하기 조금 그런데 별거 하는 거야. 따로 사는 거야. 삶에서 이탈하는 거야. 아직까지 우리의 정서로 보면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예를 드린 거고요.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냥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삐껴져 나가갖고 말이죠. 혼자 저쪽으로는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말이 있듯이 혼자 저쪽에 떨어져갖고 죽을 똥 살똥 하면서 막 버겁게 사는 거야. 삶에서 이탈해갖고.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무리적으로 같이 어울리면 말이죠. 덩달아 가요. 덩달아 가잖아. 물 냇가를 건너도 덩달아 건너갈 수 있어요.
산을 오르는 거요? 같이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삶에서 이탈하면요, 그게 어려워져. 그러다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 때로는 짐승음을 하면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사람으로 말하면 악인을 만날 수도 있어요. 삶에서 이탈하지 않은 것,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 안에서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네, 이런 내용이에요. 삶에서 이탈하지 않은 것, 이탈하지 않도록 해주신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하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도 있었는데 그들 보니까 한결같이 이탈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행복하대요. 나는 이탈한 사람 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씁쓸하게 눈물 흘리고 후회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활이 무난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추수할 수 있음을 감사합시다. 추수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자. 추수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자. 네? 추수할 수 있음에. 여러분, 수고한 것들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고한 것을 내가 거둬들인 거예요. 대가를 내가 받는 거예요. 한 달 직장에서 일했으면 봉급 받는 거 당연하죠? 아니에요. 그거 못 봐서도 지금도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내가 땀 흘린 것만큼 내가 거둬들일 수 있고, 내가 투자한 것만큼 내가 거둬들일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감사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당연한 건 없어요. 왜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자연의 법칙에도 어긋나고 하나님의 섭리에도 어긋나는 거거든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이 여기까지 성장한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요.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냥 됐겠어요? 아니요. 수고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당연한 거 있죠? 생각해봐야 돼. 이것도 지금 피를 토하면서 지금 설교했는데 당연한 것 있죠? 물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당연한 것 있어요? 왜 두 번째 꼭 말을 해? 서울 가서 개척을 해야 되나? 설교하는데 즐거움이 안 생기잖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네. 수고한 것을 거둬들일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어려운 때에 거르지 않고 필요한 수입을 하나님이 주신 것, 이런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냐 이거예요. 남들 다 어렵다고 옆에서도 끙끙대고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야 봉급 받았냐 못 받았어, 나 그만두래, 잘렸어, 막 이런 말들이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한 번도 거른 적 없이 꼬박꼬박 하나님이 수입을 주셔요. 뭐가 되든지 간에, 뭐가 되든지 간에. 감사하지 않아요? 네. 지금 여러분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잖아. 경제가 지금 여러분 춤추는 정도가 아니고 곤두박질하는 세상이잖아요. 경제가 아웃이에요. 저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약간의 수입이 적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수입할 수 있는 것, 수입되도록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너무 자기 자신만 보면 안 돼요. 눈을 멀리 한번 들어서 한번 봐봐요. 정말 우리 주변에는요, 아주 힘겹게 가는 분들 참 많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분명히 자기만은 대성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한대죠. 그래서 돈을 투자하죠. 어떤 분은 정년 퇴임하고 퇴직금 받은 것을 다 하고 그것뿐만 아니야. 살던 집이나 뭐 등등을 해서 좀 더 자금을 더 만들어 갖고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그러자마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거 뭐 이자도 안 나온대요.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당제는 그래도 제가 볼 때 당제는 그래도 겉모양 뭐 속은 모르겠고 겉모양은 그래도 그냥 괜찮은 것 같더라고. 대체적으로 서울에 올라가서 보면요, 거의 한 50%, 40~50%는 가게가 비었어요. 내놓은 거야.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나마 근근히 붙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 매달 그냥 손실액이 커. 그래도 다음 달에는 괜찮겠지. 다음 때는 풀리겠지. 이러면서 2년을 버틴 분들이 있는데요. 그 빚이 적게는 4억 정도, 많게는 10억이나 이런데요. 물론 뭐 1억 정도 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다는 거지. 어려운 때 거르지 않고 필요한 수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감사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일이죠. 세 번째는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자. 코로나 역병에서도 여러분 건강하다는 거. 아니 목사님 제가 관리 잘해서 그래. 알아. 그걸 몰라서 그래? 그러나 그 배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건강을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구멍이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 확진되신 분들, 그래서 위중증이나 혹 사망에 이르신 분들은 그분들은 여러분 뭐 건강 뭐 싫어서 그랬겠어요? 아닐 거예요. 우리와 거의 비슷하게 나름대로 당신들도 한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결과는요, 코로나 확진이 되고 뭐 확진돼서 그냥 조금만 격리돼서 뭐 치료되고 이러면 정말 그나마 감사하죠. 그런데 병세가 악화되고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에서 마스크 쓰고 산소호흡하면서 그것도 시간이 가는데 아직까지 퇴원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그러다가 어떤 분은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 분이 계시고 말이죠. 이거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같은 마음을 갖고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마음 아파해야 돼요. 뭐 우리 집 일 아니고 뭐 우리 내 일 아니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요, 국가가 하나로 결집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게 맹점이라고 봐요. 왜 여러분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정리정돈이 안 되냐 이거지. 다 다른 생각들을 해서 그러는 거지. 온 국민이 정말 철두철미하게 나름대로 자기 생활 방역을 잘 해야 된다는 사명의식들을 갖고 한다면 백신 여러분 1차 맞은 사람이 90%인가 얼마 되잖아요. 근데 뭐야 이게 2,000명, 3,000명대를 오르내리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국민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성도 여러분, 코로나 역병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한 일을 아무렇게나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 영광 돌려야죠. 그런 신앙의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병원을 입원하지 않음에 감사하고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때요? 저도요. 1살, 2살 먹어가요. 봐요. 여기 흰머리 여기 얼마나 많아. 여기는 안 보여줄게. 뭐 여기. 진짜 안 보였던 검은 머리가 이제는 흰머리가. 새치라고 그래야 돼요? 흰머리라고 해야 돼요? 뭐야 이거? 흰머리라는 얘기는 늙었다는 얘기고 새치라는 얘기는 아직도 젊었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늙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근데 여러분, 저는 아직 괜찮습니다만 때로는 걷기도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어쨌든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어디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걸으려니까 다리가 아픈 거야. 아니면 허리가 아픈 거야. 마음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라에 해당되는 5분, 갈 수 있는 분이 5분밖에 희망이 안 돼갖고 그분들 모시고 갔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분들은 교회에서 등산 간다 어디 간다면 그래도 자기가 시간 내서 가려면 갈 수 있었잖아요. 매번 그런 게 이게 죄송한 거지. 그래서 한번 걷지를 않아도 차 한번 이렇게 모셔갖고 바람이 더 세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다가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여러 명이 가도 되니까 식당에 들어가도 그래갖고 이제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볼 때도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한번 그렇게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서 또 맛있는 식사 또 한번 하시면서 맛있었을 거야 아마. 당진에 그런 식사가 없어. 여러분 걸을 수 있다는 거. 또 내가 이렇게 옆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는 거. 말할 수 있다는 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 다 감사한 일들이라는 거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좌우로 한번 흔들어 봐요. 이렇게 움직여 봐봐. 안 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야. 흔들어 봐. 됐어요. 어떻게 좀 움직여져요? 이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은 없죠? 감사하셔야 돼요.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지금도 전국의 큰 병원 중환자실에는 꼼짝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곳에 가보면요. 절로 회개가 나오고 절로 감사가 나와요. 또 절로 하니까 저 절말 하나 또 목사님 그거 말고 저절로 회개도 되고 저절로 감사도 되고 그런다는 거지. 그분들은요. 사랑하는 가족이 와도요. 때로는 눈도 못 뜨는 분이 있어. 때로는 눈은 떴지만 눈만 떠 있어. 꼼짝을 못 하시는 분들 계셔. 참 요즘은 병원에도 면회가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족 중에도 그런 분 없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안 믿던 이렇게 하나님의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사건 사고 없이 자연재해 없이 지내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 학생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요. 또 직장인들은 출근할 수 있는 직장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잖아요. 돌아볼 수 있는 가정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돌아볼 수 있는, 챙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가족들이 한 장소에 모일 수 있는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여러분, 믿음 지키지 못했다면 지금쯤 어디 계실까? 뭘 찾아서 헤매고 있을까? 천국으로 가는 길일까, 그 길이?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일까?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있다는 것,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능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하루하루 그래도 성경 몇 절이라도 읽고 잠시라도 내가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가 내 삶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올 수 있는 것 또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물론 원론적인 것이야 하나님 중심이지만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이 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올 수 있다는 것. 어디 멀리를 나갔어도 아니면 어디를 갔다 와도 그래도 항상 교회로 다시 모여들고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그래도 항상 교회에 와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렇게 다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안부를 묻고 이럴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더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저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거짓말할 수는 없고, 이기돈 장로님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예배 한번 드리려고 비행기를 타고 그 먼 데를 날아간대잖아.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을 간대요.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뭐 때문에 그러냐고, 당신 있는 그곳도 교회 있잖아요 라고 주변 사람이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맞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예배드리는 게 나한테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지. 그 장로님 심령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저는 이걸 믿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올 수 있다는 것, 성도 간에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감사할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예물을 드리면서 은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에게 필요를 주시고 구하는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고 보면 형식이 아닌 정성과 풍성한 감사를 드리면서 축복을 받게 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2년 만에 통성을 한번 기도해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95% 이상이 다 2차 백신 완료자들이에요. 그래서 2년 만에 한번 처음 다시 해보는 건데 통성을 한번, 다른 건 하지 말고요. 한 1, 2분 정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 건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감사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통성 기도를